하나님의 자녀의 삶 시리즈 8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기, 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을 예수와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한 예수와는요, 다음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할까요? 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보리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여서 이제 무슨 영광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 우리는 지금 오멜게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멜은 보리 한 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보리 한 단을 추수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슨 날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오순절. 언제부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 날부터 49일을 세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의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결혼하고자 하신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랑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와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막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날에 결혼 사역서를 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의 원어의 뜻은 준행하다, 함께 걷다예요. 뭔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은 걷길 원하신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신랑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와 믿었다라고 해갖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하라? 단장하라. 거룩한 신부로. 예수야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계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누어 주시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두 가지의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째,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현재적 차원에서 지금 이 공간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통해 현재적 차원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로 인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 경배, 기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의 단순함 속에서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려오기도 하며 영광 안으로 이끌어 올리시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 영광이 그를 삼층정으로 끌어올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는 사도 바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차원의 능력과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 가운데 무엇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미래적 차원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미래적 차원에서 예수와의 재림의 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서 주님 오시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육체를 입게 되어집니까? 영광의 육체를 옷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육체의 모습이 아니겠죠. 영광의 육체의 옷을 입고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나누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해야 된다? 단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 있는 너희들의 옷을 지켜라. 요한계시록에 그 옷을 빨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체성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라. 세상의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주님은 어떠한 왕으로 오십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왕이시며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온 땅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받은 교회는 부르신 곳에서 지금 왕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왜요? 신랑이신 우리의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이 땅에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왜요? 그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 지금 무슨 연습하고 있다? 예행 연습, 영어로 리허설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리허설한 그대로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깊은 것 곧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져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무엇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흥분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 생각, 뜻, 육신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게 죄와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죄의 영역과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죄와 무엇 되어집니까? 멀어지기 시작하더라. 왜? 사랑 안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지고, 잘못된 이성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 나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생명을 얻되 내가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하면 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하기 시작한다? 순종하기 시작한다. 대가 지불을 하기 시작한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혜와 계시는요, 지식으로 우리 안에 먼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깊게, 넓게, 높게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영광의 기업을 주길 원해.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한 발자국 내딛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이에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훨씬 더 무엇하는 일입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샬롬, 어떻게 경험합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샬롬은 진정한 쉼은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 주 안에서 쉬는 방법을 배워라. 세상 방법으로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육체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혼과 영을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것이죠.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나와 있죠. 이 비밀의 신비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 비밀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시대는요, 예수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제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비밀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 오멜게스는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의 시간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형상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는 또 봤는데 또 다른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날 봤는데 또 다른 주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그 주님이 질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좌에 가게 되어지면. 예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사랑, 화평, 온유, 인내,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으로 너희들의 성품을 변화시켜라. 그런데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마주치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안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부인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무엇이 더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패배와 좌절과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모든 동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변화되어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신랑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배우며 영원히 무엇하게 되어진다?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행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와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엇되어진다? 성장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지겨워하지 않고 주님도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생명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나 나와 있죠.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빛의 옷으로 덮으셔서 창조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당신을 향한 누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일까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많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막히기 시작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이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영으로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목마름이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이다? 메말라 있고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보혈로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 육체를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 계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압도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바꾸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적어놔 주십시오, 정체성. 새 사람을 입었어. 예전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너희들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 잘못 배웠어. 돈이 다가 아니야. 친구가 다가 아니야. 좋은 집이 다가 아니야. 좋은 차가 너를 멋지게 뽐내주는 게 아니야. 그거 잘못 배웠어. 그거 아니야. 그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거 쫓아가면 안 돼.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새 사람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지식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관계를 통하여 깨달아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에 힘듦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어렵고 고난할 시간이 오더라도 내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부는 내게 없을지라도 그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는 거야. 사람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렵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요? 정체성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의 무엇은 커지게 되어집니까?
영향력.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의 빛입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내가 선포한 기도들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가정에 그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더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인해 되어진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때마다 사람과 국가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직 미성숙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하는 방법입니까? 성공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첫째 계명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무엇하다? 영원하다.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래서 사단의 전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서 빗나가도록 우리의 관심사를 분산시킨다.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 1순위였어. 그런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1순위가 되어져. 우리 가족이 하나님보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육체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으로 무엇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남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이 분산시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지혜와 계시를 놓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기 시작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며 무엇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끊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왜? 영이 죽었잖아. 그러면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영이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지혜로는, 머리 지식으로는 남아있어. 근데 그게 내 삶 가운데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진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위험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런데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계시가 풀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 살까요? 세상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 시편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35절에도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무엇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영광의 히브리 원어는 카보드, 뜻은 무겁다입니다. 이 무거움은 세상의 무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광의 반대말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수치예요. 적어놔 주십시오. 수치의 뜻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칼론이며 가볍다, 보잘것이 없다. 히브리어 수치는 단순히 창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가벼운 사람이 되어 여기저기 휩쓸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경험한다? 수치를 경험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었던 존재였다.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려다가 결국 가장 가벼운 존재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높아지는 것은 결국 허무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의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부와 명예와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굴 먼저 찾을까요? 친구, 돈, 세상,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맨 거야.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헛된 영광, 사라지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금과 같은 이 땅에서의 시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째 계명으로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돌과 나무를 깎아 놓은 것, 이것도 우상숭배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감정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길로 자녀들을 보낼지 것입니까? 그 사망의 길로 남편들이, 아내들이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금식과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바뀌나? 안 바뀝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계시를 통해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매야 된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는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부활하여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영광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올 것을 믿기 때문에. 11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예수야께서 이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예수야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야는 무엇 해줄 수밖에 없을까요? 겸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얼마나 낮고 얼마나 연약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영광과 임재는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은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예배하다가 기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러면 내 감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울어서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육체는 세상 높은 자리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서는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들,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아세요?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예요? 미혹되어져 있구나. 교만해서 속고 있구나. 내가 맞다라고 속고 있었구나.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있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미혹의 영을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혹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틀렸어. 그런데 내가 맞다, 옳다라고 믿게 하는 영이라고. 내가 누가 보더라도 틀렸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저 사람 뒤에 있는 미혹의 영을 끊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간 것을 말한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의 모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결과 내가 상대방보다 더 어떠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오해한다. 그 결과 싸움과 분쟁이죠. 그래서 겸손하려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녀, 아내, 남편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겸손 훈련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풍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죽으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